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김용석 목사입니다. 올해 2022년도부터는 이 채널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더 폭넓게 주제를 넓혀서 일상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거르게 되었고요. 아침을 거르고 나가서 일을 좀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친절하게 병마개까지 따가지고서 바카스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냥 성의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페인이 좀 있다 보니까 속이 좋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속이 좀 좋지 않고 또 어찌 하다 보니까 점심도 거르게 됐고 저녁까지도 저녁 때를 놓치게 됐어요. 하루 종일 본의 아니게 이제 굶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속이 울렁거리는 것들이 가라앉지를 않고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 계속 멀미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어두워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이 거의 가까워 왔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혹시 속이 비어서 그런가 하고 제가 비상식량으로 차에다가 미숫가루를 좀 갖고 다니는데 그거를 길가에다 차를 세워놓고 밤에 그걸 혼자 타서 마셨습니다. 마시니까 속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까지는 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마시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파트에 가까이 왔는데 이제는 더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차를 대는 그 구역까지 차를 끌고 오지도 못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아파트 정문에 들어오자마자 어디 구석진 데다 차를 대고 모두가 예상하시는 대로 토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느껴봤던 이 구토를 하면서 느껴봤던 그런 감회가 좀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그 토하는 것에 대한 묘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보통 하나님께서 그걸 많이 쓰셔요.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답답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불편하셨다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나 또 믿음생활 하는 것들이 주님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너를 버려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그 성도들이 또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 속을 힘들게 했는지 느낄 수 있더라고요.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저녁 식사 혹시 드시는 중이면 잠시 꺼두셔도 좋겠습니다만은 이 토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하나는 토하고 나면 시원하죠. 속에 안 좋은 것이 없어지게 되니까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해야 될 것은 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토라는 것 자체가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감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배출을 빨리 시키는 게 낫겠다 해서 일어나는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참고 견딘다고 해서 이게 살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토해야 될 것은 빨리 토할 수 있을수록 더 빨리 편해진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술을 마시거나 이런 극한 상황에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구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저도 거의 몇 년 만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설마 토하게 하겠어? 그럴 리가 없지.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번 이게 시작이 되면 멈추지를 못해요. 그런 거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니까 따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한번 이게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면 이게 멈춰지지를 않는 그런 특징이 또 있고 그리고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그런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일단 눈물 질질, 콧물 질질 막 다 엉클어지고 제정신이 아니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깜깜한 그 아파트 구석에 가가지고 화단에서 그러고 하늘 한번 보고 훌쩍거리면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그런 경험이 아주 굉장히 생소했고 오랜만에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가 싶은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으면 또 받아야겠죠. 나이지리아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그 선교사님, 그 교회에서 저랑 연결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 집사님이 전화 주셨길래 얼른 받았죠. 얼른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사랑의 쌀 모아가지고서 여기저기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에게도 배정을 해드렸는데 그거 가지러 교회에 오셨다가 이제 제가 없으니까 감사 인사를 하러 전화를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이 이 성령의 감동에 늘 충만하신 분이라서 항상 그런 일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주시고 또 이제 우리말을 못 하시니까 인사말만 우리말 하시고 이제 막 영어로 성령의 감동이 돼갖고 막 축복기도 해주시거든요. 저 그거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막 토해가지고 막 눈물, 콧물 그런 하는데 전화를 바꿔주시더니 막 축복을 쏟아주시는데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막 기도는 받았는데 막 정신이 혼미했어요. 가뜩이나 혼미한데 막 영어로 축복해 주시지 눈물은 막 나오고 있지. 울면서 목사님이 기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몸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시다 그러면 달려가서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주는데 사실 내가 아프다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좀 그렇고 내가 아프면 나를 위해서는 누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혹은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종이 있나? 없죠. 사실 목사님들도 목사님들끼리는 서로 잘 기도를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해주시지만은 손을 얹고 기도하시거나 그렇진 않죠. 서로 간의 영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런가 보다 하기는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아프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 목사님이 한 번씩 감동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날 호화고소 받는 기도 아주 이색적이었고 또 은혜스럽기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늘 권면하십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너희의 마음을 토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토하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도 잘 아시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망가지는 느낌을 하게 되고 굉장히 우리의 보통의 생각이나 습관이나 모든 것들을 거스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힘든 거를 아시지만 그 토했을 때의 유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 너희의 마음을 토하는 심정으로 쏟아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눈물 콧물 흘리는 것도 사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토하고 나서 다시 안정을 되찾고 또 건강을 되찾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너희가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시시로 의지해서 나와서 내 앞에서 그것을 힘들겠지만 토해라. 그러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거든요. 잘 토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일들이 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쏟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무사히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배울 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